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복귀하시는 성도님들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은 작년과 같이 올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러 가면 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식에게는 필요한 거 많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하나 된 것이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 가정이 포도나무 교회 파송 오게 되면서 겪었던 일을 들으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도님 가정이 포도나무 교회를 파송 간다고 하니까 어떤 아는 성도님이 포도나무 교회 파송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왕정호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오로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전하고 다른 말씀은 안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또 오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저는 말씀을 전하려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제 평생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나만의 평생에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전하란 말씀이 있냐 할 때 오직 그 말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직 평생에 전할 수 있는 그 한 말씀이 있느냐라는 건데 감사하게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말을 하는데요. 바로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의 가지가 생명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이 가지에 흘러 들어가서 가지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가진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려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몸을 살리세요. 치유하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내 모든 삶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 몸, 우리의 삶에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힘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고백해야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조세훈 사님이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라 할 때 여러분 저도 그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힘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생겼을 때.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서 우리는 사랑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슬픈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서 슬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나 살리세요. 다 살리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슬픈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가장 힘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낳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걸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사가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낸 일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선한 목자교회에 한 어떠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딸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때 이 성도님의 그 딸의 장례를 제가 섬기면서 이 성도님이 죽은 딸이 있는 그 관을 붙잡고 오열을 합니다.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오열을 하는데 여러분들 저도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봐도 이 성도님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아니, 저 딸이, 그 성도님이 생명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이 그 성도님을 생명을 주셔서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성도님을 장례를 마치고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그 증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그 책에서 그 증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은 어머니와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한 것을 보았어요. 6.25 때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어린 시절 사랑하던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었어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또 다른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것을 보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도 많이 죽는 그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겪는 고난을 하나로도 겪어도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분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이분의 고백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나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기쁨이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슬픔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나는 예수님을 매 순간 호흡하며 산다. 그렇게 할 때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 고 김중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고 김중건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딸을 떠나보낸 그 성도님에게 전해드리면서 성도님도 김중건 목사님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성도님 살려주세요. 그 고백을 했고 감사하게 이 성도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서 이 성도님을 만나는데 이 성도님이 실제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딸을 떠나보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로 예수님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저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포도나무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참 포도나무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 유일한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려주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참 포도나무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나의 포도나무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그 무엇을 나의 포도나무로 삼으면서 예수님도 물론 바라봐요. 여전히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다른 그 무엇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도나무로 삼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명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고요.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우리 못 살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포도나무시래도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대도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포도나무로 삼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녀를, 친구를,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장 상사를,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너무 안타까움이죠. 목회자를 나의 포도나무로 삼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사람에게 붙어있으면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린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내가 붙어있을 대상은 오직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께 꼭 붙어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보실 때 너가 정말 나만 믿고 의지하는구나, 그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 성도님이 당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 동생분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이 성도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도님은 그동안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자녀들에게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대상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가족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에 심한 우울증 병이 생겼는데, 이분이 태백에 사시는 분인데 당신의 언니가 이 선화목자의 근처에 사시면서 강남에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태백에서 여러분 치료받으려고 오신 겁니다. 며칠 동안을. 근데 이분이 신경정신과를 갔는데 10분 정도 상담받고 나서 약 지어주고 그게 끝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냈는데 결국에 여러분 치유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자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이분을 살리지 않으면 이분은 자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때 예수님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살릴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분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을 전도했어요. 감사하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이제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 받았고 성도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제는 이 예수님만이 성도님의 유일한 포도나무예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성도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돌아가는데 이 성도님이 얼마 후에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면서 감사 편지를 쓰여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를 저한테 주시고 태백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매년 한 번씩은 여러분 선한목자 예배드리러 오면서 저를 찾아오시는데 완전히 여러분 얼굴이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죠.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만 소망 두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은 먼저 나를 살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나를 살린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바로 생명 살리는 열매입니다. 생명 살리는 열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예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강대영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저에게 처음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그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같이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 저를 강대영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제 몸도 컨디션을 좀 잘 조절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좀 장례가 나지 않기를 좀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방에 그 주중에 장례가 난 거예요. 전라남도 광주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은 장례가 안 나기를 바랐는데 부산에 장례가 난 겁니다. 여러분 부산은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장례를 섬겼을 때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근데 부산에 장례가 나서 그 장례 일정을 섬기려면 토요일 날 하루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겁인데 입이 좀 나왔습니다. 주님 내일 수지산업 목장에서 주일 설교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부산에서 장례 섬기면 하나님 내 몸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평 어린 여러분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너 빨리 내가 너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니까 정말 주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례를 당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부산에 가는 여러분 제 그때 기억에 5-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오늘 그 장례를 당한 가족들 중에 유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전도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5시간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을 딱 갔는데 그 성도님이 여러분 그 장례를 당한 성도님만 예수님 믿고 다른 형제들 5명의 형제들 다 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 6명의 여자 형제들을 다 제 앞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 기억나요.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인데 그 한 성도님만 제하고 그 6명의 그 따님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라고 한 분 한 분에게 영접했을 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은 나를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 믿으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요? 가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포도나무에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과 하나 된 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라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고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돼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거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농부에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당연히 소원인 것처럼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포도나무로 보내주셨고 가진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명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은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분명한 그림으로 꿈꿔 주신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슈퍼 포도나무 여러분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좀 이전에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슈퍼 포도나무 영상 보여주시죠.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 보통 5, 60송이의 포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한 그루에 무려 2,0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열렸다면 맛은 별로일까 싶기도 한데 일반 포도보다 더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주인은 앞으로 3,000송이가 넘는 포도를 길러서 기네스북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나무한테 내가 그냥 감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대기는 게 아니고 무서워요. 어쨌든.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구를 혼자 이렇게 거느리고, 그게 능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나무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 3,500개가 달린다면 믿어지시나요? 전북 고창에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농부는 이 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면서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농장 주인은 3,500송이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처럼 많은 포도가 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내가 놀래요. 해마다 놀라는 거지만 작년에 3,000송이, 올해 3,500송이, 내년에는 4,000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이롭잖아요, 이게. 옆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은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슈퍼포도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비료나 가축 분유가 섞인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포도나무는 12년 전에 심은 것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 무려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기도 했다는 농장주는 포도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이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그동안 몇 번 계속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자식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슈퍼포도나무 이 영상을 어떤 한 성도님 통해서 보게 하셨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금은 연약함도 있고 교인 많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슈퍼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저렇게 살리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복귀하시는 성도님들, 이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슈퍼포도나무 예수님께 연합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함께한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실제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내 생명 살리고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가지치게 하실까요?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짓는 죄, 반복하면서 짓는 죄,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로서 그 죄를 용서받으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죄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고, 죄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짓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회개만이 끝까지가 아닙니다. 그 죄를 이미 주님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줬습니다. 복음을 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줬고,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성령을 줬고, 말씀을 이기게 하는 성경 말씀을 줬습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이 실제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막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죄입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것이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마귀가 저를 제일 많이 공격했던 게 열등감입니다. 다른 목회자 비교하면서 제가 목회적인 실력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부족한 것 같아서 열등감으로 얼마나 저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마귀가 열등감을 줄 때마다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풀어주시더라고요. 너는 약한 것 같으나 포도나무인 나는 강하고, 나와 하나 된 너는 나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다 믿어라. 너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지혜로 예수님과 하나 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믿으라. 너는 가난한 것 같으나 예수님은 부유하시고, 부유하신 예수님과 하나 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믿으라. 저는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거룩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 특별히 마귀가 저를 설교 가지고 많이 건드립니다. 설교를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주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니 완전한 설교자인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너는 나 때문에 설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뭐 하고 계실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사랑에 빠져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짝사랑하지 않도록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돈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주님 사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죄 지면 주님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서 죄 못 짓는 사람, 죄 안에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밭제일교회라고.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영환 목사님인데, 어느 날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대전에서 가장 귀한 목사님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 목사님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그때 개척교회 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무슨 많은 영혼을 맡기십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대전에서 하는 제1의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내가 너에게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고 정말 가장 귀한 목회를 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대답했대요.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 행정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 목사는 또 얼굴도 또 받쳐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때가 기회라 싶어 평상시 하고 싶었던 말을 주님께 토해냈대요. 근데 주님이 다시 물으셨대요. 그런 것들 말고, 그때 이 목사님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떠오르래요.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되겠네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되겠네요. 이 고백이 나오면서 갑자기 주님이 그 대답을 너무 기뻐하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설교 잘하고 리더십과 대인관계, 행정력
잘해야 목회가 된다면, 그래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울 것이다. 나에겐 그런 능력 없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못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야호! 주님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주님과 사랑의 당신을 겁니다. 결국엔 주님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목사님에게 가장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음 같은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죽어라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순종하게 하신 것이 1시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교회 기도실 들어가서 1시간 기도를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1시간 기도를 순종하면 언제나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기도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했지만 1시간 기도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거든요. 저도 1시간 기도 순종하면 1시간 기도 통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2가지를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라고, 그리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랑만 하기로 여러분 해왔습니다.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못합니다. 저 인간 왕정어는 할 수 있어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매일매일 전도를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1시간 기도에 순종하고 사랑만 하고 그리고 전도에 순종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 있음, 간절함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 자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1시간 기도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좋아하지 마시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힘주시리,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친구 되시니,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은혜를 간구하 풍성히 받으리,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추수할 곡식 귀한 열매 주시느니,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가며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 영원한 기쁨 주시니 우리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되신 분들 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오니 오직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니 내 영혼을 살리소서, 내 병든 몸을 살리소서, 내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살리소서, 나아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가정 직장 다 살리시옵소서. 나아가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여 다스리소서. 주여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옵소서. 시간 중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 예배 중에 본 슈퍼 포도나무 영상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수많은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교회,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 많은 생명 살리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생명 살리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생명 살리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뼈 약한 자들의 생명을 많이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동안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또 예수님 말고도 나의 포도나무로 삼았던 어떤 나 자신, 내 능력, 내 경험, 또 어떤 사람,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니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영혼과 마음이 무너져 있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금 몸이 병든 이들, 몸이 지치고 피곤한 이들 있습니다. 주님, 몸도 살리시옵소서. 그래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고 천국 갖고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더 받고 힘들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살리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먼저 나를 살리고 나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살아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분들 중에 살아날 자들 이 시간 지금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주님과 하나됨을 맡고 있는 죄를 정말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과 성령과 말씀을 힘입어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이미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약해도 예수님이 강하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부유하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리석어도 예수님이 지혜시기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 마음까지 오셔서 나와 사랑에 빠진 그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와 사랑에 빠진 그 주 예수님을,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시간 기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그 말씀, 전도하라는 말씀,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님이 오늘 전하게 하셨고 오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포도나무에게 이루어지리라. 주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2021년에 포도나무교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생명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 장애인, 노숙자, 독거 노인들, 고아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우울증, 정신병이 있는 자들, 하나님,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하나님 많이 살리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그동안 우리 모든 함께했던 성도들이 다 같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나라도 열방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코로나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 예수님, 코로나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북한과 열방을 코로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생명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셔서 많은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3절 찬양 같이 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대신이,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의지하고 따라가리, 의지하고 따라가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지난 2년 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함께하면서 너무도 귀하게 섬긴 우리 사랑하는 복귀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계속 함께하면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왕되신 교회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함께하는 데 귀하게 섬기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